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베드로전서가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의 통으로 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읽고 나누어서 연구하고 분석하기 좋도록 장 구분을 했고요. 또 각 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록될 때부터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앞쪽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출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은 말씀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한 번 출생을 했는데 또 한 번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전달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 두 번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두 번이 됩니까?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 자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디 부딪히면 멍들고요, 부러지고, 질병에 감염되면 병들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날 때부터 범죄한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출생을 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생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태어나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어지는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물에서 나는 것이 있고 성령에게서 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육에서 나는 것과 성령에게서 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대조를 보면은 물에서 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출생이죠. 다음에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범법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진짜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하고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출생,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안전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으로 불립니다. 한번 시작되면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이 둘째 출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이 늙고 병들고 상처 입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죽음을 한 번 경험합니다. 또 한 번은 만약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 그를 심판할 때 그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출생을 경험한 자는 한 번 죽거나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한 번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면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산채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자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거나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두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두 번째 출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썩을 씨앗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입니다. 썩을 씨가 무엇입니까?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솟아오르겠죠? 잎사귀가 퍼집니다. 꽃이 핍니다.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씨앗 열매를 맺습니다. 참 아름답게 자라는 화초나 푸릇푸릇 싱싱하게 자라는 풀을 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었지만 가을 찬바람에 다 시들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썩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로 태어난 바로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육체는 다치고 병들고 늙고 쇠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20대, 30대 푸릇푸릇한 젊음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화려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이, 또 잠깐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지고 마는 꽃과 같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씨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출생은 처음에는 푸른 풀과 같이 싱싱하고 무럭무럭 자랄지 모릅니다.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썩지 아니하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자리에 세상 철학과 유머와 쇼와 연기가 있는 곳에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썩지 않는 씨앗인 주의 말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자들 잠깐 나왔다가 반짝 인기를 얻다가 수십만 부, 수백만 부 팔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새로운 출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확실하고 든든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놀랍도다, 오묘하다,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실현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썩을 씨가 아닙니다.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썩지 않는 씨앗, 곧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본문 25절에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말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준다는 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픈 자에게 병 낫게 해준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준다는 이야기가 복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얻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노잣돈 보태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죄지어서 지옥 가라고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벼슬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압축해서 요약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자나 무지한 자나 미개한 자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자격은 얻었으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까지만 압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앞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왜?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너희가 썩지 않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아주 긴밀하게 참으로 절묘하게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먹거리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음식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새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조차도 완전히 없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또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사람, 새 본성이 있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육신을 입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옛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안에서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의 욕구는 옛 사람인 육신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다시 짓고 또다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도 없다.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쳐가지고 팔이 아프죠?
다리가 아프죠? 여러분 신경과 감각기관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은 시체는 바늘로 찔러도 반응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또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인 기질을 드러냈을까 후회한다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즐겁게 죄를 짓지 그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번민하지 않습니다.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옛사람이 이기고 어떤 때는 새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이전에 아마 만화책 봤으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이 나쁜 일을 탁 저지르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천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한 천사가 야 그러면 안 돼. 그 나쁜 짓이야. 그러고 그 옆에는 저 시커멓게 생겼고 꼬리에 그 화살표 달려있고 창 들고 있는 이 악마같이 생긴 게 괜찮아.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해봐. 이렇게 부추기는 거 보셨죠? 뭐 그렇게 실제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을 만화로 나타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걸 좋아합니다. 뭐 좋아해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음란하고 무절제한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새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 두 옛 성품, 새 성품이 서로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사람한테 먹이 주지 마시고요. 새사람한테 먹이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새사람이 이겨요. 옛사람은 먹이 못 먹으면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새사람한테 먹이 많이 주면요. 새사람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옛사람을 억누릅니다.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새사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먹거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악행도 보시지만 악한 의도, 악한 생각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 하는데 속에는 뭔가 껌껌한 구석이 있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활함과, 교활하다는 건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할 목적을 가지고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을 교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 뭡니까? 거짓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절대의 선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기와 칭찬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남을 미워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남과 경쟁하려고 하고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억누르고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시기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 퍼뜨리고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다 옛사람이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과 어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나타나는 삶의 간증과 열매는 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먹거리 가운데에서 좋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먹거리가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는 참 좋은 먹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했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처럼이라고 했는데, 갓난 아이들처럼이 아니고요. 진짜 갓난 아기예요. 앞쪽에 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생아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네 집에 아이 낳았다 해가지고 방문을 하죠. 외부인 함부로 접견 안 되고 한동안 아기 함부로 안아보지도 못합니다. 아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멸균 소독된 장갑을 끼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깨끗하게 씻기고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끗한 곳에서 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줘야 합니다. 신생아는 아직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죄와 유혹된 환경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 가운데로 모이면서 술자리라든지 음란한 곳이라든지 퇴폐적인 곳, 향락적인 곳에 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젖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머니의 젖과 같은 말씀의 순수한 젖이 있습니다. 곧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순수한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아기들에게는 농약에 오염된 것, 썩은 것, 부패한 것, 세균에 감염된 것, 이런 것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을 하면 불순물은 다 살라지고 순수한 은만 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정제된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요즘 세상에 마음 놓고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크푸드라고 하는 불량식품도 있고요. 식당에 가서 사 먹자고 하더라도 참 이게 원산지가 어디인지, 제조 과정은 깨끗한지, 텔레비전에 고발되는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제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농장 차리고 집에서 젖소 키우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하지만 믿을 만한 순수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100%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심지어 제가 전달하는 말 가운데에도 더러운 것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순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인간 지도자나 목회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최대한 제 생각 빼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영양가 높은 계란이나 이런 거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먹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는 소고기, 불고기 이런 것도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또 저지를까요? 아기들에게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아기들이 쇠갈비 같은 거 뜯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인삼 같은 거 씹어 먹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질기고 단단한 음식 먹이고 몸에 좋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잡곡밥 먹이고 이러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오히려 몸에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철학, 교양 서적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진화론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의 권모술수에 오염되어 있고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책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책들조차도 완전히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젖과 같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구나 어느 정도 지식과 식견만 있으면 적어도 한 초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부담 없이 읽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젖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먹기도 좋습니다. 100% 받아들이면 됩니다. 껍질 벗기고 흙 씻어내고 상한 부분 도려내고 비늘 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젖과 같이 꿀꺽꿀꺽 있는 그대로 삼켜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젖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잘 먹는 아이가 발육이 좋습니다. 볼도 통통하고요. 엉덩이 살도 두툼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빠릅니다. 먹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당할 사람이 없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환자도 잘 먹어야 기력을 회복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먹어야 성장합니다. 젖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심히 먹어야 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왜 사모해야 합니까? 2장 1절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합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 젖 몇 번 먹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찰한 바로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어릴 때 대부분 어린아이는 자는 시간이 많아요. 자는 시간 빼놓고 엥 하고 울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저귀 갈기 아니면은 이 젖 먹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 보여주세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는 거 아니면 먹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얼마나 젖 자주 먹는지 보시고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갓난아이 본받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젖 안 주면 웁니다. 줄 때까지 웁니다. 젖 달라는 말도 못하지만 울면서 자기의 이 답답한 사정을 호소하면은 어느 어머니가 젖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못 먹어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하고 울먹이면서 하나님 바른 말씀을 주십시오. 바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갈구해 보셨습니까? 갓난아이는 참 욕심도 많습니다. 저희 집 경우긴 합니다만
한쪽 젖 먹고 있으면서요,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쪽 만져봅니다. 저지 찼나 안 찼나. 그럼 이거 먹고 나면 저거 먹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갓난아이처럼 요 말씀 읽으면서 야 재밌다. 다음에는 어디 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갓난아이가 얼마나 젖을 열심히 빱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빱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라는 말 우리 종종 쓰죠. 예, 갓난아이가 그렇게 세차게 빱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먹는 사람들도 먹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약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 약 먹듯이 먹기는 싫은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생명은 유지해야 하니까 병은 고쳐야 하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하니까 약 먹듯이 그것도 골라서 읽어요. 꼭 필요한 말씀, 어려울 때 도움 주는 말씀, 슬플 때 위로가 되는 말씀, 친구가 떠났을 때,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뭐 이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약 먹듯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별미로 간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입맛 당길 때 먹습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좋은 것만 골라서 읽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건 안 읽고,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만 골라서 좋은 것만 가려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밥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것과 같이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스타일이냐 그런 걸 묻고 싶거나 혹은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스타일이든지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밥 먹듯이 즐겨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약 먹듯이 드시든지 간식으로 드시든지 밥으로 드시든지 일단 읽기부터 하십시오. 듣기부터 하십시오. 어떤 스타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그 말씀이 주식으로 바뀌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그 하늘색 성경책자 조그만 거 신약과 시편이 있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앞쪽에는 복음의 말씀, 맨 뒤쪽에는 어려울 때 도움되는 성경 구절 찾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다니면서 핍박받을 때는 뒤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그런 구절만 시편에서 골라가지고 찾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약 가지고 안 되겠구나. 신구약 전서 구입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꾸준히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제 손에서 떼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3 시절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1년 이상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잘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렬히 사모한 성경적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주식이 아니고요. 매일 먹는 새끼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욥이.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씀에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예레미야 대언자 열심히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을 때에 그것으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꺼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즐겁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디오피아 넷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티오피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병거인데 그 병거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쾌적한 승용차가 아닙니다. 덜컹덜컹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두루마리 같은 여러분 이렇게 껴안으면 이 정도 됩니다. 그거를 병거에서 흔들리는 병거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지. 그러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전부 이어폰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가지고 뭐 카톡을 하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간혹 이 종이 책자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성경책 읽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디오피아 내시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 구하기도 참 쉽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그거 읽으려면 회당까지 가서 읽어야 되었어요. 신약교회도 보존되어 있는 사본이 몇 부 없어가지고 나눠서 돌려가며 읽고 하다가 다 달아가지고 부스러지면 새로 필사하고 그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책 감춘 적 있어요? 성경책 불사르겠다고 위협받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읽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장이 더딥니까? 젖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딴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간 믿은 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참 만족이 찾아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달다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못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로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죠.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사과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새콤달콤 맛만 설명해 봐도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 깨물어 봐 해가지고 사과를 깨물어 봐야 이런 맛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건강에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해도 소용없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 하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당장에 싹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며 여러분의 습관과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